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도대체 어찌 된 셈이냐? 오늘 본문은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보았습니다. 땅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창조되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타오르는 불길과 연기로 하늘은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에는 이미 적군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말발굽 소리와 함성으로 산이 진동하고 언덕이 요동합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땅, 새들도 찾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입니다. 남유다는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땅에 희망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다시 생명이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땅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심으셨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결국 회복하실 거면서 왜 이토록 철저히 파괴하시는 걸까?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다시 한번 떼를 쓰고 싶어집니다. 이런 마음을 아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땅이 애곡하고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고 취소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빠짐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분적으로 기억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중간에 각자의 길로 흩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실 때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 이후에 있을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분적으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아무리 미래의 희망을 말씀하셔도 눈앞의 고난이 더 크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고 이 땅의 보물을 쌓으며 사는 것 아닐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분적으로 기억하다가도 약속을 되새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는 자신을 돌이켜야 하는데 그때마저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친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약속인 부활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을 향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지으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희망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의 약속 앞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화려한 옷을 입고 금폐물로 몸단장을 하고 눈화장을 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방 강대국의 힘을 빌려 살 길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셈이냐?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하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지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죽음을 향한 선택임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입에서 이제 나는 망하였구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라는 신음이 나올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대전제 위에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긴 호흡을 가지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그 약속은 마침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단발적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 단발적으로 약속을 맺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과 방법이 기대에 미치지 않으면 스스로 약속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 길을 찾습니다. 때때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뿐입니다. 그 뒤에 연결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은 놓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론이 아닌 이상한 결론들이 나옵니다. 창세 전부터 맺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일상의 분주함과 고단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흐릿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느라 약속을 까맣게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장 살 길을 찾아 허둥지둥 사는지도 모릅니다. 주변에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도움을 얻기 위해 화려한 옷을 입고 금폐물로 몸단장을 하고 눈화장을 짙게 합니다. 이미 그것이 답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날마다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입은 화려한 옷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치장한 금폐물 빼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들통날 거짓과 위선으로 짙게 칠한 눈화장 지우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면 괜찮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망가지고 깨져버린 삶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회초리에 맞아 생긴 자국이 쓰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